2022년 8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나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선거느라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주기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구원자 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무더위와 그리고 폭우 속에서도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주신 것보다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의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우리 마음의 보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답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 폭우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한 주간의 삶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우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어려운 시간 견뎌내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지만 그 은혜를 잊고 세상의 욕심과 생각에 젖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참된 평안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나라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우리나라에 폭우와 불볕더위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어 기상재해에 우리로서는 속수무책임을 고백하오며 주님의 진정한 위로와 빠른 복구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시 심한 폭우가 올 수 있다고 하오니 더는 피해가 나지 않도록 기상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위증자들이 교만과 권력의 망상에서 깨어나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닥치는 자연재해와 전쟁의 재난과 고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세상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불볕더위 속에서도 교회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변화와 회복의 은혜를 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를 향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재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 사역으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병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으로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힘을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자들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교회를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게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웅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꿈과 희망을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기우고 고치는 춘산제일교회 8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3 여전도의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훈련위원회가 2부 예배 후 103호에서 있습니다. 유아세례 교육이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여호수아, 엘림, 1, 2, 3남, 2여, 4여, 바울전도의 원래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를 교회 홈페이지와 문자 링크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문과 자신을 위한 기도문을 매주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주차 및 운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2부 예배 전 봉사가 가능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춘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며 강야와 같은 세상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와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이 땅에 많은 비가 내려 많은 생명을 잃고 또한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눈물 흘리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잃은 그곳에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 중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시고 후유증이 남지 아니하도록 주님 빨리 하나님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무더운 날씨 속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따라 최선을 다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5면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백성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함께 읽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라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70년 동안 허물어진 채로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완공되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외부의 공격도 있었고 내부의 분열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그때마다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단 52일 만에 70년이 넘게 허물어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닙니다. 대적들,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대적들과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도 야 52일 만에 끝냈어?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했다고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공사를 마치고 샴페인 터뜨리고 축제를 벌여야 하는데 느헤미야는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하여 일을 합니다. 바로 사람을 세웁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윈난성에 있는 이수족이라는 산족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그 지역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 교회에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갔습니다. 수백 명이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하고 그 한국말을 이수족 말로 번역하는 또 번역자가 있어서 시간이 1시간이 넘게 설교를 했지만 그게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얼마나 듣는지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제가 현지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평소에도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느냐고. 안 모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 이렇게 모였냐고.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가? 내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였냐고 물으니 아니 목사님이라서가 아니고 누구든지 목사가 온다 하면 사람들이 모인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 주변에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읽고 한 절 읽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하는 얘기나 내가 하는 얘기나 전부 다 똑같은 얘기밖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교회는 세워져 있어도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온다고 하면 그러면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인지 상관할 것 없이
그렇게 모여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고 수백 명이 이웃 마을에서부터 찾아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곳 사람들 중에 목사를 좀 키우면 되지 않느냐고. 왜 안 그랬겠습니까? 똑똑한 청년들 세워서 신학교 보내고 다 했는데 청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학비 보내주고 다 그래서 키워놓으면 다시 이 산골로 올라오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어놨지만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텅 빕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통해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깨달은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짓고 난 후에 사람을 세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먼저 세웠습니다. 문지기는 문을 지키면서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사람이 문지기입니다. 여러분, 밤에 자기 전에 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문단속하는 것입니다. 문 걸었나 봐라. 왜 문단속을 하느냐? 자는데 아무나 불쑥불쑥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합니다. 이것이 성벽을 쌓고 문지기를 세운 이유입니다. 담이 없고 문이 없다면 지나가던 사람이 아무나 불쑥불쑥 덜랑달락 거릴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금방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성이 무너지고 문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락날락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문을 불태우고 함락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정복당한 이유는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는 예루살렘 안에 사는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1장 7절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환난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배를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호. 그 배에 세상의 물결, 죄악된 물결이 다시 스며들어오면 침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호에 죄악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지기를 세워서 막았습니다. 초호화 유람선도, 초대형 항공모함도 물이 들어오면 가라앉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오래전 IQ 검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IQ가 100이다, 120이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바뀌면서 아무리 사람 똑똑하다고 사회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사회성이 좋아야 돼. 그래서 IQ 대신 EQ가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EQ는 감성지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감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 있어야지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EQ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SQ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SQ는 영성지수입니다. Spiritual Quotient. 영성지수는 어떤 것이냐? IQ는 자기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는 능력입니다. EQ는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내어주는 것. SQ는 자기를 막고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야, 우리 저기 가서 나쁜 짓 하자 할 때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성지수입니다. 요즘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난 후 인사청문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떨어지는 사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경력이 없어서, 학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라고 말하지 못해서, 자기를 지키지 못해서 그들은 다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죄악의 물결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스며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아야 됩니다. 문지기를 세워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가득 차 침몰합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문지기는 기도의 문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의 문지기가 되어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자녀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쌓은 후 제일 먼저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아무리 아름답게 성을 세워도 지키지 못하면 금방 침몰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1절 말씀에 계속하여 보면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노래하는 자는 찬양대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못 썼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오늘 찬양대가 서지 못했는데요.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를 세웠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세웠습니다. 레위 사람은 제사장을 도와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예배위원, 예배를 돕고 섬기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8월 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요구하신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필요합니다.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죄악에 오염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전염됩니다. 문지기를 세운 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함입니다. 예배위원을 세워 예배를 회복한 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지키도록. 그러나 문지기가 아무리 깨어 지켜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문지기를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 군사를 양성하고, 아니요, 그거 하기 전에 예배 회복하자고, 먼저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예루살렘은 그 이름대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예배유언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를 세웠습니다. 자기 동생을 관리로 세웠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친인척 비리니, 낙하산 인산이 아마 막 나라가 들썩들썩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장 2절 말씀에 보면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 중에 느헤미야의 동생 이 하나니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상황을 다 돌아보고 다시 느헤미야에게 와서 그 상황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는 자기의 평안함보다 하나님 백성의 고통에 더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니의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하나님 비전에 불이 붙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볼 때에 자기 동생 하나니보다 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냐를 세웠는데 하나냐는 영문의 간원입니다. 이 말은 그냥 조그마한 성문을 지키는 보잘것없는 그런 관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높은 지도자로 들어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과 경외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충성과 경외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해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예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보는 건 하나님 믿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사람 참 믿음직스럽다. 믿음직스럽다는 말을 오늘 본문은 충성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 가장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회복시켜달라고. 내가 맡은 일 잘 감당하고 내가 해야 될 일 충성스럽게 잘 해달라. 여러분, 그거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부터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그 말이 보증수표와 같았습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요즘은요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나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나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는 충성스럽게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하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라고
말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요즘 우리나라에서 계속 들리는 소리가 이겁니다. 사람이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를 세워놔도 전부 다 막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니 도대체 누구를 세워야 될까?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 비록 실력은 조금 떨어지고 학력은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그들을 들어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고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난 후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을 지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하는데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가 뜨기 전에는 문을 열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아라. 문을 언제 열고 언제 닫아야 될지 딱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방심하지 마라. 잘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집 맞은편을 자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자기 집 맞은편이라는 말은 자기 집 앞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집 앞, 겨울에 눈이 오면 자기 집 앞 눈 쓸듯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은 자기 집 앞 성 벽을 잘 지키라고 책임감을 가지라고 지침을 주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계획은 참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음이니라. 2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52일 동안 성벽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살 사람이 없습니다. 포로 생활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반을 다 잡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 들어와서 살아라?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삶의 기반 다 내버려 두고 성 안에 들어가서 다시 집 짓고 거기에 기반을 닦고 살아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가까이에 여러분 이사 오십시오. 여기에 집을 짓고 우리 함께 삽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다 놔두고 여기 와서 새로 집을 짓고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누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살게 할까? 누가 들어와서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감동시켰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되겠네. 이런 좋은 방법이 있네.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감동을 받아 한 일이 처음 돌아온 자의 계보를 작성한 것입니다. 처음 돌아온 자의 계보. 이 처음 돌아오는 자는 1차 포로 귀환자입니다. 그들의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돌아왔습니다. 7절 이하의 명단은 1차 귀환자의 명단입니다. 7장 끝까지 바로 첫 번째에 돌아온 사람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는 에스라와 함께,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제 7절부터 1차 귀환자의 명단이, 아주 자세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 명단을 읽으면서 몇백 명이다, 몇천 명이다 계산기를 꺼내놓고 몇백 명, 몇천 명, 몇십 명 하나하나 더하기 하면서 제가 전부 계산을 쫙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7장에 나오는 전체 1차 귀환자 이름의 총 합계 명단은 31,089명이었습니다. 31,089명. 그런데 느헤미야 7장 6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7장 66절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여러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성경을 읽으면서 더하기 해서 한 31,089명과 느헤미야 7장 66절에 온 회중의 합계, 1차 귀환자의 합계가 42,360명이라 했는데 한 11,0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처음 바벨론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은 42,360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벌써 수십 년 전입니다. 42,360명이 바벨론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수십 년이 지나면서 11,000명이 넘는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살아있는 사람 명단 기록해 놓은 게 31,089명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돌아가신 그분, 11,000명 되는 그분의 명단까지도 잊지 않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 명단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진 것은 이겁니다. 2차 명단, 3차 명단은 없는데 왜 1차 명단만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2차는 에스라와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2차 귀환자들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자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와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1차 귀환자는 뭐 했습니까? 1차 귀환자들은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건물을 다 완공하고 나면 준공식을 할 때에 머릿말을 세웁니다. 거기에 준공석을 세웁니다. 근데 그 준공석에는 이 공사에 참여한 분들, 도움을 주신 분들 이름을 하나하나 새깁니다. 성벽을 다 짓고 그 성벽에 공사에 참여한 사람 이름, 3차 귀환자 명단을 기록해 놓아야 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에 참여한 사람 이름, 그 명단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 아무도 돌아가려고 하지 않은 그때에 그래도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처음 돌아온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했던 바로 그 1세대, 그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는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저는 7장에 이들의 명단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의 72년의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북에서 내려오신 실향민들이 1950년 세운 교회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전쟁을 피해서 남으로 내려오신 분들,
그래서 이 대구 침산동에 자리를 잡고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가마니를 깔고 요즘처럼 비가 오는 철벅철벅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바로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72년 전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분들, 사실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느헤미야 7장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그분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1차 귀환 자들을 조사한 이유는 이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 우선 거주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어와 살라 그러면 아마 살기 싫어할 텐데, 처음 아무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제일 먼저 와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고생하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영적인 열심을 가졌던 그 1세대, 그분들이라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을 거야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우선권을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 사는 것입니다. 벽돌로 성벽을 짓는 데는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벽돌로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쌓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우리 새가족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동네 입구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빈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에 막 물건을 놓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집을 가게라고 부릅니다. 근데 코로나가 와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폐업했습니다. 장사하던 사람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다시 빈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분, 두 분 모여서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면 사람들은 그 빈집이었던 그 집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워져 갑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벽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큰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해 주시겠다고, 그곳을 내가 교회로 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몸된 교회로 지금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그리고 함께 예배할 때에 찬양대도 서고요, 주차 봉사자들 얼마나 열심히 섬겨주십니까? 식당에서는 점심 식사를 위해서 지금도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세상의 죄악된 물결에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기도의 문지기가 되시고 파수꾼이 되셔서 지금도 기도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맡겨주신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는 성도님들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문지기가 되어주실 분, 그리고 예배자가 되어주실 분, 그리고 함께 섬겨주실 분 필요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함께 서로 세워주고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3절 찬양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 주님의 능력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섬김으로 우리 성도들 하나 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잘 감당해 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땀 흘려 헌신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면면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연결되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복순 권사님 둘째 아들 송명윤 목사님께서 대구 반야월의 엘림 충정교회를 이제 개척하여 설립 감사 예배를 오는 토요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명윤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셨을 줄로 압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목사님 위하여서, 그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 계속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해오셨던 성철규 집사님께서 지난주 하나님 부름을 받으시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오셔서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 유족을 대신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